멈출 수 없는
친구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힘겹게 걸어오시는 그 기간,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 세대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각 세대마다 가진 은사를 서로 나누고 겸손과 존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풍성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으로 지친 마음들을 평안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과 부서진 영혼에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내려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나라 축복하시고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결정과 정책이 국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합하며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으로 새롭고 마음의 삶의 각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갈등과 불신을 모두 치유하고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평화가 각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임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는 겉모습보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성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순종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은 지시나 법을 따르는 자세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서 당장 순종하고 싶지 않거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면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며칠 지나지 않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과 그리고 가혹한 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환호를 받은 것과는 너무나 다른 고뇌에 빠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제자들에게 다 잠시 이곳에 있으라 말씀하시고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언가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라고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에 그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똑같이 받으셔야 했기에 그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낙심이나 낭망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 그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 고뇌에 찬 고백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극심한 고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 기도하셨건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정작 그들은 그 고뇌를 깨닫지 못하니, 이것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지 못하니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3번이나 계속해서 잠에 빠질 뿐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이해하시려는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함께 가시고 십자가 이후에도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 설교가 길게 필요하지 않은 날입니다. 성찬 자체가 먹는 말씀이기에 설교 따로 성찬 따로 나눌 것도 없습니다. 이미 성찬에 그 의미를 깊이 새긴다면 충분히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우리 장로교인데요, 장로교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어쩌다 한번 하잖아요. 1년에 한번 하기를 고민이 많잖아요. 준비의 과정도 있고. 그러나 사실 제대로 된 장로교인이라면 이 성찬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예배에는 애찬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환호디 얼마지 않아 다가온 순종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두려움이 때로는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의지함으로 나도 이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세상은 용기, 그러면 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최고의 용기는 순종이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교회에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냥 그 손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내미시는 그 손 붙드십시오. 소망의 길로,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순종의 기도였고, 그 십자가는 부활과 영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그 장소, 겟세마네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순간이라면 나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순종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이며 고난 주간이기도 한 이 한 주간에 새벽을 깨우며 나는 나의 겟세마네 시간은 깨어 있음인가 잠들어 있음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의 순종은 나의 열심인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인가? 다시 한번 이 질문,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 이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고난 주간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죄인 받으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성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이 성찬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진다 하였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순간의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로 이제는 주님 닮아가기를 결단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제자들이 주님의 부탁 속에서도 잠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낙심이나 포기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주장하사 나로 주의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함이 나로 다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잘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 성찬을 통해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성찬식 한 번도 참여해보지도 못한 채, 구경해보지도 못한 채 세례받으라 하여 세례받은 후에 세례받았으니 먹게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례를 먼저 보고 배우고 그런 후에 세례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런 후에 먼저 세례받는 이들을 통해 저들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례받는지 제대로 지켜보고 그리고 나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받는 세례, 그리고 그 세례에 참여한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성찬, 우리 자녀 여러분 똑똑히 보고 오늘 이 시간 세례의 의미를 비록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겠으나 깊이 새기며 나도 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세례받은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다 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치 않은 죄가 있다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경건한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자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을 거행합니다. 찢겨진 떡을 입에 넣을 때 내 인간적인 죄악과 욕심도 찢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고백이 있어 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입에 넣는 자마다 주님으로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떡이 내 몸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품 안에 영원한 주소를 확정하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죄 중에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니 피 흘리시니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성찬에 참여하며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잔을 대하는 자마다 심령에 막힌 담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난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겟세마네, 나는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겟세마네 시간은 어떠한지,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 지셨음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깊어 이제는 나도 깨어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